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앞뒤로 있는 분들한테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세요.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일어서지 말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참 잘 오셨죠? 네.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한 사람만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요, 맞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할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사순절. 사순절이 아니라 사순절. 사순. 여러분 한 순이 우리나라로 하면은 며칠인지 아세요? 응? 열흘이에요. 열흘. 사순 그럼 며칠이에요? 응? 열흘. 네, 40일. 40일을 말해요. 사순절은 40일. 영어로는 렌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사순절은 서기 325년. 자, 우리 걸을 때 조금 살짝만 다리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 소리가 너무 큽니다. 자, 325년 1차 니케아 기독교 공의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지금 약 1800년 동안 이 부활절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은 이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딱 정했어요. 부활절 일자를 정하고 그러고부터 그 전부터 이렇게 40일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 주가 6일이잖아요. 그럼 6, 6이 36. 그리고 6주 지나고 나서 부활절인데 모자라는 4일은 그 전날을 쳐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수요일날 성의 수요일부터 지난주 성의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키느냐? 이 왜 사순절을 지키냐? 우리가 교회 절기에 보면 중요한 절기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부활절. 네, 부활절이죠, 그렇죠? 부활절을 지내기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절 있고, 맥주감사절 있고, 또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이 있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 교회의 달력이라고, 교회 달력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성탄절 4주 전부터, 그래서 12월 첫 주부터 사실은 교회의 달력이 시작이 돼요. 세상의 달력은 12월까지인데 사실은 교회력은 12월부터 첫 달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탄절 전에 강림절이에요. 강림절을 4주를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심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공생애를 주연절이라고. 우리가 주연절 지난번에 지냈죠? 주연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순절을 지내. 지금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뭐예요? 예수님의 뭘 기억해야 될까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에 못 바로 그거죠. 그냥 부활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뭐가 오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성취하는 그 열매만 따먹고 싶어요?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돼. 내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송동현 군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예전부터 꿈이었던 연예인을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이르는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의 노력 여야에 따랐지. 근데 저는 어떤 목표를 완성하고 열매를 따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그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많이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거야. 내가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동현 형제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기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순절 6주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허락된 십자가를 감당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무슨 절기다? 그게 사순절인 거예요. 사순절.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잘 우리의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2주 전부터 나눈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더 이 금식의 의미, 예수님의 40일 이 금식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 기도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40일 금식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40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광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없는 곳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 가봤더니요.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다 없는 곳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언제 가까이 할까요?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하고 우리 일상이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족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찾을까요? 아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삶이요 넉넉하고 모든 것이 잘 되면요 하나님 절대 찾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축복을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갖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내 힘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을 때, 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갈망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속담에 이런 말씀이,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해가 쨍쨍이 비치는 곳은 사막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생에 따뜻한 햇살만 내리쬐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황망한 사막과 같은 것이 된대요. 가끔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치고 폭풍도 내려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막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푸르른 초장과 같은 풍성한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광야,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가신 이유는 은밀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소통을 하시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그 시험, 물질적인 시험, 육체적인 시험, 명예의 시험, 우리가 나 필요하는 이 세상의 권력의 시험, 이런 시험을 다 능히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무도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은밀한 장소, 조용한 장소,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기도를 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40일의 여정을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간 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혹은 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예요. 두 번째는 이 은밀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모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모시기에 이게 합당한가? 이런 의식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이 그가 섬기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받으며 잘 나가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아주 잘생긴 이 요셉, 이 종인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그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나랑 가가지고 침실에 가서 동침을 하자. 아자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근데 자 요셉은 젊고 건강한 남자였기에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저렇게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렇게 따라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어. 그런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결국 그 일로 오히려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여인이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유혹을 했다고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은 또 그게 끝은 아니죠. 어쨌든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하나님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 살아가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도 주인이에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더 단정하려고 하고 사람이 볼 때 내가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러다가도 사람이 안 보면은 또 내 맘대로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내가 혼자서 하는 생각도 행동도 하나님은 은밀히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그렇게 우리를 은밀하게 보시는 것을 우리를 야단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밀히 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복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금식을. 여러분 우리 한 끼만 못 먹어도 어때요? 배고파요. 배고프죠. 우리 어디 가서 점심 맛있는 거 먹을 때 어디 그 점심 먹기에서 빨리 가가지고 먼저 줄 서가지고 먹고 싶어 하잖아요. 한 끼인데도 우리는 한 끼 한 끼가 소중해요. 귀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40일을 금식기도 하셨다 했습니다. 40일. 저도 예전에는 금식기도도 좀 해보고 그랬어요. 이 40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예수님은요 40일을 육신의 기본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욕심과 생각을 다 내려놨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한 끼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유럽의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요. 특히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그 어떤 선진국보다도 선진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국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도 어때요? 사는 것이 아끼질 않아요. 조금 이렇게 뭐가 흠집이 났다든지 뭐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거 다시 쓰고 바꿔 쓰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빨리 버리고 싶어요. 우리 예전에는 옷이 좀 뜯어진 거 있으면 그거 꼬매서도 입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만 뜯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은혜야 불 태워가지고 예전 같으면 아까우니까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었겠는데 당장 버렸잖아, 그치? 걸레도 사용하나? 완전히 버렸지. 옛날에는 그런 것도 부족해서 버리지 않고 걸레로 사용했어요. 그게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몇백 년 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이에 이 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지구는요 많이 망가졌어요. 많이 망가져가지고 지구온난화, 그래 바이러스 공격, 자연재해, 지진, 산불, 홍수 막 이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만드는 결과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멈출 수가 있을까요? 멈추지 못해요. 우리 문명,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어떤 그 문명을 우리가 멈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돼요. 이제는 좀 더 천천히 가야 되고,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과소부했던 것을 줄여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18도입니다. 그쵸? 18도야. 18도로 저거 있어. 19도로 했나? 19도요? 지금 저거는 19도지만 18도로 아마 조정을 해놨을 거예요. 약간 쌀쌀하죠? 근데 다른 교회 가면요 저거 한 23도로 올렸을 거예요. 약간은 썰렁한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대로 아끼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옷 좀 더 입으면 되잖아요. 티만 입으면 더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기 위해서 왜?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물론 예수님이 금식하는 거하고는 이게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자,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처럼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풍요로운 가운데 그 예수님의 금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게끔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의 값진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금식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말 그대로 우리도 금식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한번 금식에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전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제가 금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을 먹기 전까지 한 끼 금식을 저는 좀 해보려고 해요. 오후 4시 이후.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후 4시 이후에 뭘 먹자고 얘기하지 마시고 권하지 마세요. 저희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그거는 먹는 분은 먹지만은 저는 사순절 기간에는 제가 먹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먹으셔야지 뭐 안 먹으라고 할 수 있나? 스스로 금식에 동참하면 몰라도 여러분들은 드시되 저는 한번 해보려고 해요. 늘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하며 주일날은 예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금식입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지만 이왕이면 갈급절면 주일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못하면 고난주간, 이 마지막 주간이 부활절 바로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이라도 여러분 하루 한 끼 금식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때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 저는 여러분에게 미디어 금식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유튜버에 접속해서 동영상에 접속해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저는 4시 이후에 미디어 금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 외에는 저는 2가지를 다 병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이런 미디어에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가 이 핸드폰을 바라보며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24시간을 내가 24일 몇 시부터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하고 몇 시에 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여러분은 계산을 해보세요. 물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버려서 이 젊은 날의 이 소중한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이 소중한 시간을 내 삶을 위해서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그냥 소비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디어 금식을 통해서 그 시간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늘려보시기를 꼭 권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동참을 하세요.
그렇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찌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동참 한번 해보세요. 네. 금식을 미디어 금식을 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삶의 체질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태도가 바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절제해야 될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이 사순절에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도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마침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으며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주님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에 아버지 맞이하기 전에 주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예수님을 따르는 귀한 제자들로서 주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 기간 동안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주님 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주님을 만나는 주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